오늘은 부활이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제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보는 이유도 우리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서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이 시간도 분명히 기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온 땅 가운데 널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기회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알더라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좀 더 다가서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원죄가 주인된 죄라고 하잖아요. 주인된 죄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순종하고 사는지 불순종하고 사는지가 결판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느껴지는지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인은 자신이 중심입니다. 나가 있습니다. 나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위로를 받고 나를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또 내 자식들 대대 손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나에 있는 사람은 종교인이고 주님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보는 것은, 체크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시선이 세상인가 아니면 천국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한지 천국 소망이 중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가 또 쉽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번 귀 기울여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 번 더 알지만 한 번 더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부활이 없이 구원이 가능한가? 이것입니다. 부활이 없이 구원이 가능한가? 우리 저번 주 이 시간에도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했잖아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는 것이지, 부활이 없다면 거듭남 자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주님을 믿고 지금 죽음 가운데, 그것을 잠자는 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잠자고 있는 자들, 이미 순교하고 죽음을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망하였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다. 더 이상 그 후에 삶이 없다. 그 말인데, 그게 부활이 없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시선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신가요? 아니면 진짜 가장 충만한 자로, 가장 기쁜 자로, 가장 자유한 자로 사는 것을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이 부활로 인해서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죠?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은 부활이 없으면 이야기고, 부활이 있다면 거꾸로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잠자는 자들도 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할 것이고 영생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이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이 세상을 지려받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14절부터 한번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도 없어요. 네. 오늘 주제가 부활의 중요성을 증거하다 보니 부활이 없다면 하니까 시작이 참 다운되는 느낌인데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심장이라 하잖아요. 왜 심장이라 할까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 말처럼 그때 잠깐 모였다가, 이단의 무리가 잠깐 모였다가 그 사람 죽고 나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나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르도록 이 뜨거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릴까요? 부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제자들이 어떤 것을 증거했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음이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여기까지가 부활이 없으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참 분위기 자체도 암담하죠. 그렇죠? 우리가 뭐 어디 여기 앉아 있을까? 괜히 왔네. 우리가 예배는 왜 드릴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게.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걸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도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산 소망을. 그 산 소망이 이 땅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왜요?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고 영생할 수 있다는, 이미 얻었다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또 부활이 이렇게 눈에 안 보이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영원한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를 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이 끝날 것처럼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것이 영원한 세계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인데 왜 나더러 있지도 않을 것 같은 부활을 믿으라 하냐. 예전에 또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을 내한테 이야기해 주라. 그럼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근데 뭐 부활을 이야기하냐 너한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증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눈에 안 보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영원한 세계가 안 보인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막연하게 천국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심령 천국이 눈에 안 보입니다. 내 소망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힘든 가운데 처하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자, 우리가 부활을 볼 때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해서 부활을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이 확실하다는 걸 압니다. 부활하셨네. 부활이 진짜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부활이 진짜네. 그러면 누가 보여야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확실해지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부활이 보이는 사람은 아멘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와, 내가 부활할 수 있구나. 내가 부활할 수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원한 생명, 영생이 내 것이구나. 내가 죽지 않는다고? 이게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과 영생 사이에 사망과 생명 가운데 주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하잖아요. 너희는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라. 그 말이 이 부활을 보면 내가 사망밖에 모르거든요. 사람은 죽음은 경험했으나 부활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이 믿어지기 전에는 내가 부활은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망정 부활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사망.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이 죽고 부활한다고 하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주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시는데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해. 근데 그 입으로 고백한 건 무엇이고 마음에 믿는 것은 무엇인가요? 마음에 믿는 것은 아니 죽으시면 안 돼요 지금. 왜? 부활하신다 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없으니까 죽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죽은 것만. 그러죠. 그 영광, 주님의 영광이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활로 할 수 있습니다. 부활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진짜 부활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부활에. 그래야 영원한 세계가 보입니다. 그 입에서 죽으면 끝이다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 하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고 그때 주님이 지금의 주인공인 것처럼 시작과 끝이신 것처럼 알파 오메가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때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왕노릇,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눈이 보이면 그게 크게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이면 아주 조그맣게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환경이 크게 보이고 나를 누르는 것이 크게 보이고 하지만 저 세상이 크게 보이면 진짜 자유가 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그 아들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지 예수만 불러도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선에서 이 육적인 시선에서 저 세상 천국으로 산소망이 품어지고 시선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에서 예수님께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영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생. 그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럼 이 생명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내 안에 영생, 생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성경이 목적이라는 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목적이 무엇이냐? 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이 생명이 눈에 들어오면 그것을 이 성경이 진리, 망고의 진리라고 하죠. 이 성경이 또 세상에서도 베스트셀러, 그죠? 최고의
책입니다. 성경책이. 그죠? 근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쓰셨다는데, 감동으로 쓰셨는데, 이 책의 목적이 뭐예요?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요. 근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게 확실해진다? 세상 말로 대박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인데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영원한 세계에 내가 그 생명을 얻은 자로 들어간다는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엄청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산소망이고, 주님 오시는 날 복된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시선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고생했다. 그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 사실일 때 우리 안에서 초월 신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옮겨요, 옮겨.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옮겨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옮겨진 자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판이 완전히 달라져요. 새 판. 옛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나는 세상. 그것이 이 시간 현재 지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뭐가 트여요? 영안이 트여, 영안. 이 영적인 눈이 트입니다.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거듭난 자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요. 어디서? 주님 오시는 날?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까. 그렇죠. 그것을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슬프지가 않고, 슬퍼도 기쁘고, 그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길이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와도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흑암과 어둠이 있더라도 생명의 빛이 확 비추니까 그 빛만 보이는 것이고, 이 길이 좁은 길, 넓은 길은 세상 것들이 많을지라도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해야? 보여야. 근데 뭘로 보여? 부활로 보여. 어땠을 때? 예수님 하나님으로 보이고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예수님의 약속이, 새 언약이 확실할 때, 그것을 내가 붙잡을 때, 그것이 부활로 확실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부활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도 믿어. 나도 믿고 나도 천국 갈 자신 있고 천국 소망이 있어. 이 믿음이 막연한 천국 소망, 막연한 천국, 막연한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게 아니라, 그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자, 우리 주님 오실 때 떨어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이 이제 만약에 이 보험사랑 공동체 문을 열고 주님께서 야, 나 내일 올 테니까 니들은 참 이쁜 것들 기다려라 하면은 주님이 딱 갑자기 나타났어. 실제로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 하면서 달려간다. 1번 두려워가지고 아니 왜 벌써 오신 거야 한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죠? 주님 하면서 누가 먼저 안긴가? 그렇죠. 우리 선착순 있잖아. 누가 먼저 주님 품에 안긴가 하면서 달려가야지. 그래, 확 안아야지. 네. 그것입니다. 그 믿음, 그 믿음. 주님 오신 날만 기다리며 마라나타 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사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확실해? 누구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이게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해. 탁. 예. 바울도 푯대를 향해서 달리잖아요. 푯대를 향해서.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받을 이미 엄청나게 우리가 봤을 때는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받았을 것 같은데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하면서 또 달려가. 대단하죠. 그 바울 사도 같은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또 뭐 구약의 하나님입니까? 신약의 하나님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이게 구분이 안 가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목적이 생명이잖아요. 목적이 생명인데 그 목적이 생명인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생명인 이유. 목적이 생명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 예수님. 그럼 왜 생명이 그 연관이 되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결국엔 예수님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얻는다는, 그래야 내 마음에 믿어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얻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주님 오셨을 때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확실히 드러날 때 예수님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신지 알 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 우리 입에서 주 예수를 신하라. 그렇잖아요. 예수를 주로 신하고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요?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만 봐도 골로새서 1장만 봐도 그냥 나와 있어요. 로마서 9장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도다 경건의 신비여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보고 놀라워가지고 신비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신비. 그죠? 그래서 이게 부활로 인해서 이 신비가 보이는 건데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말씀을 보면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도 이게 옆에서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좀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 이렇게 하죠. 나 같으면 믿었겠다. 저 그렇게까지 옆에 따라다녔고 우리 영화 보면 항상 따라다니잖아. 제자들은 예수님만 가면 따라다니잖아. 이렇게. 자, 그것도 복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복된 자들인데 결국은 부활해서 확 뒤집어져서 진짜 주님의 제자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도마도 크게 안 보여.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고 뭐라 하신가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 이게 구분이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믿음 없는 자, 본 후에는 믿는 자. 그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보는데 어떻게 봐야 돼? 도마처럼 어떻게? 예수를 주로 신하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여야 돼. 이렇게. 이게 보여야 돼. 이게. 그래야 그분이 그분이시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 보여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게 보여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비가 보여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게 보여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신비의 결정판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보여. 와, 그죠? 그래서 도마가 이걸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하니까 이제 또 이걸 가지고 봐라. 보지 않고 믿고 믿음으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믿어. 내가 말한 거 다 믿어. 이렇게 하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면 그게 아니라 지금 보고 믿으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고. 왜 보지 않고 믿으려고 하느냐.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거 뒤에서 이야기할 건데요. 자, 그러면 먼저 막연하게 믿는 것인가 이것이. 자, 이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막연하게 믿는 것인가? 아니죠. 막연하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시고 그냥 찾으라는 것도 아니고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증거를 주시고 엄청 친절하세요. 증거를 줘요. 무엇으로? 부활로.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십니다. 자, 우리 믿을 만한 증거하면 사도행전 17장 30절, 자 32절까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말씀이 전개되는 과정이 제가 사도행전 17장을 이번 주 계속 묵상을 해봤는데 거기를 쭉 읽어보면 지금 무슨 말 한지가 보입니다. 자, 거기가 한번 봐볼까요?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데살로니가 이제 그때는 이제 나중에 교회가 다 세워지는데 지방으로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지방에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이에요. 데살로니가 거기에 가니까 막 유대인들이 뭐 불량배들 대동해서 막 쫓고 막 난리들이 아니죠. 그래서 또 간 곳이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베레아 지역에 가니까 거기는 아주 성경을 상고하고 막 엄청나게 잘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또 쫓겨났다기보다도 그러죠. 그 무리가 계속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그 불량배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간 곳이 지금 아테네. 지금 이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아덴으로 갑니다. 그때부터 지금 바울 사도가 뭘 눈에 봅니다. 뭘 눈에 봐. 뭘 보냐? 얘가 아덴이 아테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예요. 그리스. 우리 그리스 신화. 그죠? 그리스 신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상 천지입니다. 여기는. 우상 천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기를 보고 놀라운 거죠. 아주. 그래가지고 무슨 말까지 하냐면 그의 영이 그 안에서 몹시 괴로워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걸 보고 와, 진짜 이것들 완전히 우상천지구나. 그걸 보면서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무엇을 봤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적힌 것을 본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놓고 또 성경 걷다가.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히 보지 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종교심이 아주 좋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그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쭉 합니다.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계시고 막 하시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래,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하면 만나리니. 그죠?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30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0장에도 나와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래서 17장 30절에서 이제 확실히 이야기하죠. 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돌아서라.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겠다. 돌아서라. 그리고 나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이 나옵니다. 이 정하신 사람이 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제자들의 손에 들린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아니에요. 신약은 그 후에 다 쓰여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하신 사람을 어디에서 증거했을까요? 우리로 따지면 어디에서 증거하겠는가요? 이사야서에서 증거하죠. 그 아들이 누군지 아니? 이 정해진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니?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겠지. 그리고 9장 6절 보면서 야, 또 8장에서 보면서 다 이거 잘 모르면 다 넘어진다. 그리고 9장에서 보면서 그러겠죠. 9장 6절에 이분이 누군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야. 이분이 하나기로 하나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증거할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뭘로 알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 그게 뭐야? 부활이야. 이겁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누구예요? 심판주. 이에 그를 예수님이 지금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뭐예요? 부활.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중을 해야 돼. 집중. 이게 내 이야기로 들려야 돼. 내 이야기로. 다른 사람 이야기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어디 목사님 이야기 듣고 또 어디 그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듣고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나야 돼. 내가. 부모님이 아무리 천국 가도 나는 천국 못 가.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나의 관계. 가족이 아무리 다 가도 우리 지체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 했죠. 우리가 올라가면 남는 자들이 있어. 올라가면 남아요. 생이별을 해, 생이별을. 그 중에 내가 남게 된다면 생지옥이에요, 생지옥. 그 사람이 생지옥을 맛봐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또 생지옥을 맛봐. 엄마 아빠가 갑자기 사라져. 그죠? 내가 문제, 내가. 내가. 그죠? 자,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할 수도 없고. 자,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좋아요. 자, 그래요. 이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지금 현재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요.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 이걸로 살아나요. 오늘 이 1시간으로도 끝나요. 확신해요. 집중만 하면 돼. 집중만. 확. 마음을 확 열고 그냥 들리는 대로 다 받아들이면은 아멘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자, 이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어떤 것이 알아져야 되냐?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분이 곧 있으면 오실 재림주시라는 거. 이분이 심판하신다는 거. 심판이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 그냥 너 잘했어 못했어 이걸로 끝날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그것이 나뉘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적.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러죠.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천국. 예수님 있는 사람은 천국. 예수님 없는 사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없어요. 다 끝이요. 그죠? 결국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자, 우리들은 지금 2000년 전에 제자들도 잘 믿지를 못했는데 우리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은 그죠? 그래서 제자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때 당시로 우리가 한번 샥 돌아가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3년 6개월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다 쉽게 믿을 수 있었죠. 그죠? 아니에요. 쉽게 믿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자, 성경은 아까 제가 앞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니까 이건 막연하게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겠는데,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정확히 나와 있는 구절이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그때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그냥 쑥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다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구원받는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예, 친절하시죠, 우리 주님. 예. 자, 9절부터 한번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자, 그 가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신기하게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고
마리아가 이제 달려갑니다.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달려갑니다. 누구한테? 그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고 반가워할 줄 알고 달려갑니다. 하고 야,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어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믿을 것입니다. 아멘,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그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바로 옆에서 생활하던 그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안 믿어요. 믿지 못해. 진짜 바불든가 내 마음에 보이든가 이것입니다.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 그 후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이 사람은 또 누구예요? 야, 여기 그들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더 은혜되네. 은혜된 게 아니라 더 그러네. 그 들은 사람이네. 그죠?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자, 제자들 중에 또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그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죠. 그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또 봤죠. 이제 보면 어떻게 돼요? 자, 바울도 보니까 막 회당에 가서 막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죠. 보면 어떻게 돼? 바로 증인이 돼. 바로 증인이 돼요. 달려가잖아. 다 마리아 보니까 막 달려가고 두 사람 보니까 달려가.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어떻게? 두 번 이야기했어. 이제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는 그러다 쳐. 여자가 왔으니까. 두 번째 두 사람이나 봤네. 그런데 왔는데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 부활이라는 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보여요. 안 보여. 마음에 보여야 돼. 마음에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참 여기서 믿어진 사람은 마리아, 두 사람은 믿어졌겠네. 그죠? 그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이제 예수님이 두 사람이 가도 안 되니까 세 사람 갔네요. 세 사람이 가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제 나타나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고 이 상황에 문들이 다 닫혀 있어.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이 중간에 주님께서 갑자기 샥 나타나셔. 그래가지고 평안하냐? 물어봐. 자, 봐봐요.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 전에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을 때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믿음 없는 것과, 그리고 또 마리아가 가고 두 사람이 갔는데도 그때도 또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없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가짐. 고집스럽고 완악하게 고집스럽게 버티고 달아 하면서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듣지 않는 사람들. 나는 내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듣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해서 그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이미 들었잖아요. 마리아에게 듣고 두 사람에게 듣고 이 완악한 이 고집스러운 이 제자들아. 그때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안 믿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그럴까요? 고상하게 믿는 척하고 앉아나 있죠. 하지만 마음은 아주, 속은 아주 두 마음이 철철철철 넘친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안 믿는 자로 따로 분류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믿을 때까지 잘 믿는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이 워낙 큰 것을 꾸짖으시고, 이는 그 꾸짖은 이유가,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것입니다. 이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말이에요. 안 보더라도 내가 눈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년 전 이야기를 어떻게 봅니까? 부활을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 이미 부활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봐요? 또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보여주겠죠. 그죠? 근데 듣고 성령님이 어떻게 임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그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믿어져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자기가 본 자들,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요? 지금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2000년 전부터 제자들 통해서 계속 믿어져 온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저희에까지 믿음이 도착했습니다.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저 말을 듣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고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으면서 전해져서 증인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우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아직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말을 듣고 부활을 봤다고, 부활이 사실이라고 증거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토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이것입니다. 이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자, 이제 봤으니까 우리도 마음으로 봤으니까 믿어졌죠? 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럼 복음이 뭐요? 뭘 전해요? 뭘 전해? 방금 앞에 우리가 본 것을 전해요. 들은 것을 전해요. 그죠? 오시기로 한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 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야. 이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이분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야.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었죠. 자, 우리가 전하죠. 그것을 믿고 믿어져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천국 불신지요. 간단하게 나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요? 부활이라는 증거를 보고 믿으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느니라. 내가 그니라.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아들이 보여야 됩니다. 아들의 신비가 보여야 됩니다.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야 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어떠신가요?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부활을 몇 번 듣고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믿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쉽겠네. 그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쉽겠네요. 아니에요. 집중을 하고 반복을 해서 계속 내 마음을 들이고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를 치고 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일이 있어야 내 마음에 믿어져요. 내 마음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마음. 네. 그래서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눈으로 직접 바로 본 사람들의 말도 믿기 힘든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에 믿어진 후에야 그때서야 믿음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 우리들은 제자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 증거한 것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순교하는 삶을 살아내는 제자들을 보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진짜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믿음이 부활하신 후에야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형성됩니다. 어디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마음판에 새겨진다 하잖아요.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저 성경은 어떤 성경이라고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의 말씀,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아들이 예언되었던 그 아들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구절 중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두껍잖아요. 66권이나 되잖아요. 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알려주면 좋겠잖아요. 알려주면. 이 성경 언제 다 읽고, 물론 읽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야 되지만 파악을 못해. 근데 증인된 우리가 이거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정확히 나와 있는 구절. 어떤 구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한번 봐볼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첫 번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해야 된다. 방금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시기 때문에 창조주, 심판주, 다시 오실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많이 드러내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다 보면 자기 의로 아주 철저하게 진짜 뭉쳐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예, 바울 사도도 이 로마서 10장 처음 보면 그러잖아요.
아주 한탄을 합니다. 우리 백성, 우리 종족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면서 자기 의를 막 세운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하지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고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의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모든 무릎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무릎에 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이 예수님께 모든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을 통해서 참 믿음이 생겨나고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 그 복음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마음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입으로 주라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